4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밤 10시에 또 텐텐 기도운동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구약성경 1007면입니다. 1007면 1절부터 10절 이 전체입니다만 오늘 제가 읽기는 6절까지 읽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구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세계사적인 초강대국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근대 이후에 대제국을 일으켰던 영국이 세계의 많은 부분을 지배했던 때가 있습니다. 1000년 이상 지속될 영원한 제국을 세우겠다 호언장담했던 히틀러의 선언도 있었습니다. 소련이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국들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확 다가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평균 70에서 80 정도의 수명으로 이 땅에서 삽니다. 그러니 긴 우주 역사에 비교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이 땅에서 너무 짧은 호흡, 짧은 생을 살다 보니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가늠하며 알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뒤의 영원한 세계,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는 알지만 사실은 그 실체와 실상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그다지 실감나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짧은 세월을 살고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를 살아갈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오시면 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구해 주실 것이다. 어린 시절 고향 교회에서 붕회가 열리면 붕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모두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라 강사 목사님은 종말에 관한 설교를 종종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중간중간에 찬송을 부르곤 하셨는데 그때 많이 목사님이 부르셨던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라는 찬송이에요. 1절 가사 좀 제가 그렇게 가사만 읽어드리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 또 다리에 장애가 있어 걷지 못하는 분들, 이분들은 모두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정말 살기가 힘든 분들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는 이 세상은 들짐승이 사는 거친 광야요, 황량한 들판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리와 늑대, 하이에나와 같은 황야의 무법자들이 판을 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사람이 살 만한 그런 날이 찾아올까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사랑할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 약하고요. 사람은 다 악한 존재입니다.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부패할 속성을 가지고 있고 유혹에 흔들리게 돼요. 정의를 외치던 사람이 막상 힘과 권력을 쥐게 되면 그 자신도 부패하게 되는 것, 그게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새날이 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황량한 이 땅에 새날이 오는 길이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다리 저는 자가 뛰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날입니다. 사실 말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구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신자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정의와 공의로 허리띠를 띠시고 신실함과 공평함으로 막대기를 삼으시며 억울한 눈물을 씻겨주시며 절름거리는 자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가 세우신 나라에 악한 것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압제, 착취, 교만, 음모, 거짓, 슬픔, 탄식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신원하여 주심이 자리하게 될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길, 거룩한 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관통하는 중앙 도로가 있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 새로 생겨난 대로입니다. 대로 끝이 지평선에 닿아서 마치 하늘 위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처럼 보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입니다. 그 길은 광야에 뻥 뚫려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거룩한 길이라는 팻말이 붙은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사람들만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8절 말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맹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대로는 거룩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인생들은 그 길을 다닐 수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다니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나의 죄를 구속해 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니는 길이 하나님의 대로의 거룩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9절 하반절 말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리고 10절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절 상반절 말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구속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인 게울림, 속량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페두임은 모두 다 값을 지불하고 찾아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대로인 거룩한 길을 다닐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로는 거룩한 길인데 나는 그래서 도저히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나 같은 인생이 구속의 은혜 입어 그 거룩한 길을 걷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겸손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 도덕에서의 겸손은 타인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타인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것은 웬만한 훈련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겸손은 그 정도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망한 자임을, 나는 파산한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겸손입니다. 겸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낮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대로인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그 길을 걷게 되었으니 나는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깊어질 때 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중에 반대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고집이 세워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더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그분 앞에서 아무 할 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한 성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길을 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신앙이 깊어지며 하나님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은혜 앞에 주여 우리는 그저 아무 할 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교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이 깊어지며 배웠던 그 조금의 지식으로 교만해지고 내가 했던 작은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 목소리가 커지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언제쯤이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내 중심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 훗날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걷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나를 보게 하시고 거룩한 그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걷게 한 그 은혜 앞에 더 낮은 자, 겸손한 자의 하나님 자리에 진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